오늘 이 시간 죽기를 각오하면 이 민족이 살아난다. 죽기를 각오하면 이 민족이 살아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는 6.25 72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었습니다. 6.25 전쟁은 진정 민족적인 비극이었고 아픔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어린 시절에 반공 교육을 이렇게 받았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러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 포스터 그리고 구호 외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정말 우리가 민족의 비극이 6.25를 생각하며 다시는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 땅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 젊은 세대를 보면은 안보의식이 결여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 딸 예은이나 우리 하율이에게 복음적 통일을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야? 이러겠죠.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이 안보가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1950년생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다 6.25를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오늘 오전에 우리 안정훈 집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6.25 그 당시 초등학교를 다녔던 그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정말 그때 그 어려움들, 그 아픔들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북한 땅의 이 절박한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깨어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어제가 6.25였잖아요. 어제 임진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탈북자들이 임진각에 모였었고요. 수많은 실향민들이 북한을 생각하며 그곳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왔던 김다혜 전도사님도 어제 임진각으로 가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수많은 북한 선교단체들이 이 6.25를 맞아서 임진각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저는 어제 그들의 영상들을 유튜브로 보면서 동일한 가슴 뭉클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북한 선교단체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의 바톤을 이어받아 오늘 우리 나눔교회가 복음적 통일을 위한 기도 페스티벌을 그곳에서 벌릴 것입니다. 제가 5월 초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이제 통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임진각으로 가서 복음적 통일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감동되었는지 몰라요. 한국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나눔교회를 지목하셔서 임진각으로 가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사해봤더니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 중에 이 주일날 임진각에서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유일하게 나눔교회만 이 주의 날 임진각으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토요일 어제 6.25 그날만 기도하는 것으로 성이 안 차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통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연합하여 그곳에서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 복음적인 통일의 꿈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주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이 신도리 변방에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작은 나눔교회가 뭐라고 이런 엄청난 기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입니까? 우리 나눔교회가 적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들 우리 나눔교회가 시시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전심전력으로 생명을 다해 기도할 때 이 땅에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오늘 못 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제가 오늘 기도회를 유튜브로 생중계합니다. 여러분들 생중계할 테니까 영상을 통해서 다 함께 참여하세요. 제가 다 링크를 보낼 테니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나눔교회가 주께 받은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저녁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의 몸부림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진정 기도의 불길이 들불처럼 타오르는 거예요. 통일을 향한 기도의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적 통일은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적 통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82년 동도 라이프리히 성 니콜라스 교회에서 서수의 성도들이 저녁마다 독일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눔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듯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통일을 위한 기도 모임이 소문에 소문을 타기 시작합니다. 기도 모임에 참여한 성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7년 후인 1989년 9월 11일 월요일 저녁 성 니콜라스 교회에 약 2만 5천 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통일의 열망을 가슴에 품고 합심하여 기도한 후 평화로운 침묵 행진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약 2달 이후에 마침내 평화적인 베를린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나눔교회가 임진각에서 기도하는 이 날을 기점으로 언제 통일이 이루어질지 D-Day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과연 언제쯤 조국의 복음적인 통일이 이루어질까? 언제쯤 38선이 무너지는 그날이 올까? 저는 10년 안에 통일이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하지만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나눔교회가 오늘 임진각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몸부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저와 함께 계산합시다. 오늘을 기점으로 몇 년 안에 통일이 이루어질지. 하나님이 지난 5월 저에게 간절한 그 기도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복음적 통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곧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관리를 잘하셔서 10년 후에 저와 함께 복음적 통일의 날을 맞이하고 우리 나눔교회가 신유주의 복음의 깃발을 꽂읍시다. 아멘. 우리 한남교 어르신 저와 함께 신유주로 가서 복음의 깃발을 꽂읍시다. 아멘. 그때까지 건강하셔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참하여 중보기도의 잔이 넘쳐날 때 주께서 일어나셔서 분단의 벽을 허무시고 복음적 통일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대한민국 땅에 거룩한 기도의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에스더의 말씀을 함께 큐티했잖아요.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여성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성들이 일어나면 민족과 열방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기도운동은 거의 여성들이 일으켰어요. 한국교회 새벽기도, 각종 기도, 예배는 거의 여성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남성들은 사업하기 바쁘시고 직장생활하기 바쁘셔서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 여성들은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남성들의 목까지 짊어지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에 관해서
여성들의 역할이 참으로 지대했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밤마다 모여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오늘날 여성들이 가진 시대적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수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있죠.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자메이카의 심슨 밀러 수상 등등 정말 세계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여성들이 지금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21세기에 하나님이 여성들을 세우시고 여성들을 통해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신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성들을 만나보면서 느끼는 점이 있어요.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여성들은 너무 핑계가 많아요. 너무 불평이 많아요. 너무 억눌림이 많고 한이 많은 거예요. 내가 이런 남편 안 만났으면 내가 성공했을 거라고 그렇게 맨날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평강공주가 돼서 바보온달 같은 사람 키워내면 되잖아요. 그럴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내가 집안이 어쩌고 내가 어땠어, 내가 이렇게 산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여성들이 당하는 성차별이 여성들을 주눅들게 만들고 억눌리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 차별과 한계를 뛰어넘고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여성들만 아니라 우리 남성들도 일어나야 됩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이여 일어날지어다. 나눔교회 여성들과 남성들이 깨어 일어나서 우리 나눔교회가 아시아 동북아의 영적인 허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를 성령의 음성 가운데 듣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왕후 에스더는 이방 땅에 살면서 자기 민족을 살려낸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방 땅에 살고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이방 땅에서 고생하고 있다며 한맺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는 어려움 가운데 실력을 쌓았고 외모를 가꿨고 믿음의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가 세상이라는 이방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에스더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성을 쌓고 잠잠히 묵묵하게 실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이죠. 에스더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녀는 죽기를 각오하고 나갈 때 민족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죽기를 각오하는 결단이 있습니까?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죽기를 각오하면 이 민족이 살아난다. 죽기를 각오하면 이 민족이 살아난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함으로 복음적인 통일을 이루고
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 민족의 위기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으로부터 오게 되었죠.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까? 에스더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에스더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수에로 왕 아각 사람 함무다다야 하만의 주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리. 하만은 아각 사람이죠. 에스더서의 저자는 하만이 아각의 후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만이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아말렉은 대대로 유대민족과 철천지 원수였잖아요. 만약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 땅에 살았지만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고 민족의 원수 하만에게도 절하거나 굴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만은 이 사실을 알고 심하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권력의 2인자인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임을 알고 유다 민족 전체를 암살하겠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이 암살의 음모를 알게 된 이후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촌오빠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유다 민족에 대한 학살 음모를 알려주었지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수에로 왕에게 가서 이 암살의 음모를 알리고 유다 민족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제안을 완곡히 거절합니다.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았는데 자신이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왕실의 법도에 어긋난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지나버린 거예요. 왕이 국사가 바쁘셨는지 아니면 다른 후궁을 만나러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달 넘게 중전마마의 처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애정이 식었나? 혹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고민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더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왕이 나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함부로 그 앞에 나갔다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완곡하게 거부하자 모르드게는 더욱 강력하게 반응합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고 말이 없었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내가 침묵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유다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내가 왕후라고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민족을 돕지 아니하면 내 가정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안 도와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강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진퇴양난의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었죠. 에스더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결국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있죠. 무엇입니까? 14절에 말씀하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신이 왕후가 된 것은 일신의 안녕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위기의 순간
민족을 구원하라고 주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이제 민족을 구원할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제 아하스웨로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에스더는 수사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 자신을 위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에스더 자신도 3일 동안 금식하며 집중적으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법도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되죠. 만약 왕이 금으로 된 규를 내밀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규를 내밀지 아니하면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에스더도 3일 동안 금식했잖아요. 금식한 후 그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3일 금식하고 나면 눈이 이게 쏙 들어가요. 3일 금식하고 나면 피부가 거칠게 돼요. 아무리 아름다운 여성도 3일 굶고 가면요 초췌해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페르시아 왕 앞에 나가는데 최고의 미모와 최고의 화장빨로 나아가도 될까 말까 한 판에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얼굴이 초췌해질 수 있었어요. 에스더는 자신의 미모를 믿고 왕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간 것이죠.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왕 앞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에스더의 결단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3일 금식 후 왕 앞에 나아갈 때 그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기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얼굴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채식만 먹었지만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지지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뜰로 나갔고 아하스웨로 왕이 그녀를 보는 순간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에게 금규를 내밀고 가까이 오기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 순간 에스더는 아하스웨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녀의 배후에 누가 있었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위기에 빠진 유다 백성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만약 에스더가 없었다면 유다 민족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에스더가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에스더가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에스더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결단의 순간이 있습니다. 에스더에게 가장 큰 위기가 바로 결단의 순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직장을 향해, 학교를 향해, 사업장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서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서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와 같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나눔교회 성도들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북한을 여십니까? 하나님이 여십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는 나눔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북한을 여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민족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눔교회 남성과 여성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크건 작건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왕후가 아닐지라도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지위가 높지 않을지라도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소시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말처럼 에스더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 얼마든지 유다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나눔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에게 임진강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예배와 함께 임진강으로 가서 복음적 통일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를 각오함으로 기도할 때 민족이 살아나고 이 민족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복음적인 통일을 이룬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면 돼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우리의 삶이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누가 악한 길에서 떠나 낮추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됩니까?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회개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죄악상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대신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죄악을 놓고 우리가 통회하며 먼저 가슴을 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합심하여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이 민족을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순종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종 결코 쉽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지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단 한 가지로 귀결되어집니다. 하늘의 문제가 해결되면 땅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땅의 문제는 단순한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늘이 움직이면 땅의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살아있는 기도가 세상을 바꾸고 이 민족을 뒤집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같이 죽기를 각오하며 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께 받은 사명을 기억하면서 생명을 걸고 일사각오의 자세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친정
에서와 같은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철저히 주님 의지하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서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 나눔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도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를 각오하고 우리 민족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이 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는지 그 사명 발견하게 하시고 전세계 어디 있든지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눔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불길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작은 기도의 몸부림이 들불처럼 민족과 열방을 향해 타오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김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6.25를 이 민족의 아픔을 다시 한번 신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대한민국 통일의 꿈을 우리가 함께 꾸며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 우리 여성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나눔교회 남성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품고 주님 우리가 나가기를 간절히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의 불길을 일으키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곳에 서 있는 이 때를 위함입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의 고백과 결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연락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에서와 같은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 때를 위함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주 앞에 걸어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시든지 간에 우리가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세상이라는 이방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도 아니하고 세상 앞에 굴복하지도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 가지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가 내가 서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내는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오. 하나님, 6월 25일 6.25 전쟁을 보내며 진짜 우리가 이 조국의 아픔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6월 안보 보훈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나라 쉬어나가는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좋은 대한민국을 사용하셔서 열방의 대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민족을 통해 민족과 열방을 세우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거룩한 부름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오. 우리 나눔교회 여성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 우리 나눔교회 남성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 어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모든 형편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